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결하라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에 실렸던 글입니다. 아마 H나 목사님의 칼럼인데요. 그 칼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고 신뢰했었는데, 이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자들이 성결하게 구별되는 예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70년, 80년대에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지나가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끄던 그 시절, 도둑들은 교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시절, 기독교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더 신뢰했던 그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옛 성결한 교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초적인 권능을 되찾을 것이다. 아마 H나 목사님은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분의 말처럼 과거에 성결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성도를 보면 담배를 피고 있던 사람들이 슬쩍 담배를 감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담배를 껐단 말이에요. 왜요? 성결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도둑들은 교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교회에 점도둑이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 법정에서 증언하면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해 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성결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옛 성결한 교회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초적인 권능을 되찾을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결함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성결한 성도로 돌아갈 때에 성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희롱하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결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시내산은 대단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에 그곳은 정말 멋진 곳일 거야. 정말 아름다운 곳일 거야. 하나님께서 임재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호렙산은요, 황무지예요. 그냥 돌산입니다.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 황량하고 척박한 돌산에서 그 돌산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고 있었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오늘 말씀에는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격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웅장하겠죠. 초월적인 현상에 사람들은 압도되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불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떨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엄청난 사건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을까요? 그동안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고 하나님은 그냥 신비롭게 계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향해 서 있습니다. 왜 신의 산을 향해 서 있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도자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다라는 증거를 보지 못했어요. 그냥 모세가 말해준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를 영영이 믿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친히 임재해 주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여러분 한 구절로 되어 있는 매우 간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대형을 갖추고 서게 했어요. 뭔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대형을 갖추고 그렇게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합니다.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매우 특별한 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내산 앞에 서기 위해서 그냥 서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준비하게 했어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했습니다. 철저하게 행사를 준비했죠. 왜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건국식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건국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의 건국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오늘 주신 말씀에 시내산 앞에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건국식이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국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할 때에 귀빈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주관자이기 때문에 친히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이 건국 후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드디어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건국식 전과 이후는 매우 달라지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언약 백성의 이전과 언약 백성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그 중심에 오늘 말씀 19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19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건국식이 있고 난 후에 그 나라에 필요한 법도를 주시죠.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건국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명을 주겠어요? 법을 주겠어요? 나라를 세운 다음에 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건국식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격이 있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주신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믿는다는 말이죠. 주변에 어떤 분들은 믿어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어보려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안 믿으려고 어떻게 노력해보겠는데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하면 확신이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 말씀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하여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결하라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라. 계속해서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을까요?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목표를 가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예배에 잘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예배에 잘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다 나갔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께서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50독을 했어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50번을 읽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자기를 때리더래요. 집에 있는 그릇들을 깨버리고 자기를 때리더래요.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도망쳐 나와서 교회로 갔습니다. 서러우니까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자기 죄가 생각나더래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죄가 생각나더래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에 비로소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나는 성결해야 되지, 나는 성결할 거야,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 가운데에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결해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성결에 달려있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결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전적으로 성결에 달려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결에 달려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사를 통해서,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요 그 교회는 쉽게 흐트러집니다. 요즘 큰 교회를 보십시오. 큰 교회들을 보면 건물들은 큰데 성도들은 별로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결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사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알맹이는 텅 비어있고 겉만 웅장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결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성결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성결한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옷을 빨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먼저 읽었던 10절에도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 같으면 마음이 저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드디어. 여러분, 대통령을 만난다고만 해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 엄청난 축복, 그 만남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옷을 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옷을 빨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를 걸어오면서 많은 먼지와 땀을 통해서 옷이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옷을 빨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옷을 빨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으면 사람들은 행동을 단정하게 합니다. 정장을 입었으니까. 또 운동복을 입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활동적이 돼요.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동도 경솔하게 행동을 합니다. 아무 더러운 것이나 막 앉아버리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옷을 빨라는 말씀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광야에 살던 그렇게 초라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옷을 빨듯이 너희 마음에 변화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솔직히 옷을 빨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곳이에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옷을 빨라니요. 어디에서 물을 얻어서 빨겠습니까? 그런데요, 옷을 빨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빨았어요. 그 귀한 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옷을 빨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옷을 빨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워렌 버핏, 투자의 천재,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만남을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물론 구제를 하는 사역에 이 돈을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경매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약 34억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점심 식사 그 딱 2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35억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큰 돈을 주고 워렌 버핏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빨아라. 그동안에 물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물을 아끼지 아니하고 옷을 빨았다니까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를 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를 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금, 은, 보화를 다 낸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금, 은, 보화를 내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만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만남의 은혜를 값없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옷을 빠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하며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1절에도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준비하고 기다리라. 왜 3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좀 빨리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기다림은 소망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나오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3일 동안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지 아마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다림. 주일 예배 나올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림은 참 답답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빨리 은혜를 받고 빨리 해결받고 빨리 응답받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천둥과 나팔 소리 가운데에 연기 가운데 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떤 것이 아니라 경이로워서, 감격해서,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맹숭맹숭 앉아있지 마십시오. 맹숭맹숭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감동과 감격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림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떨림과 감격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고 그것에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경계를 넘어오게 되면 죽이라 말씀하죠. 혹 너희들도 경계를 넘을까 화살로 쏘아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려 19장에는 5번이나 경고를 해요. 경계를 넘지 말라. 여러분, 왜 경계를 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 명하셨을 때에 가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호기심이 생겨요.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왜요? 호기심에. 혹 그렇게 될까 봐.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 약속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주신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올라올 수 없고 모세와 아론 그 둘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함께 올라오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뿐이었습니까? 모세뿐이었어요. 그때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론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혼자 가버려요. 뭐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저는 안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분명히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 했는데 모세는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 숭배로 나타난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경계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하는가? 성결하게 옷을 빠는 마음으로, 그리고 준비하여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떨림과 감격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떨림과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